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냐, 무엇이 진정한 경건의 신앙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했어요. 진정으로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도 기뻐하고 시험을 당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늘의 은혜와 지혜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우리의 참 경건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생기는 욕심이고 욕심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분을 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참된 경건은 뭐냐?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경건은 자신을 잘 그래서 지켜나가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 자신과 관련돼서 내가 내적인 욕심을 절제하고 내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그래서 스스로와 관련된 측면이 많이 우리에게 강조된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내 자신과 관련돼서 나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경건 생활에 중요하냐 하는 것을 교훈했다면, 특별히 이 2장의 말씀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경건과 관련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경건의 모습이 나타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경건한 신앙인,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임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를 맺고 우리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행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오늘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느냐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취급을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다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자꾸 사람을 구별하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구별합니다. 저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이다, 혹은 재미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유식한 사람이다,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 사람은 매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든지 무의식에서든지 자꾸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구별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람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무언가 가진 게 있고 무언가 권세가 있고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의식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무언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나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할 나의 태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에게 차별하게 되고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대우하게 되고, 그런데 그 많은 것이 어쩌면 올바른 판단이라든지 올바른 어떤 평가에 의한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내 임의적인 생각이나 편견에 의해서 그러한 판단을 할 때가 많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런 말을 가지고 권면을 시작해요. 지금부터 권면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믿음의 사람에게 하는 권고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다시 말해서 참된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모습을 그의 삶에서 보여야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그의 삶에서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권면을 하면서 먼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참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평등의 종교, 기독교를 평등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서 사회 신분제도가 폐지되기도 하고 남녀 간의 그 차별이 폐지되기도 하고 이 평등과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을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시 말해서 그가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아니 헬라인이나 다른 종족의 사람이냐, 혹은 종이냐 자유인이냐, 당시 사회적인 계층에서 이런 사회적인 그런 계층의 그런 차이에서든지, 아니면 남자나 여자나 성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러한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그래요.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호의를 베풀어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시합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 성경이 쓰여지고 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전히 노예제도도 존재했던 그런 사회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뭐라고 바울은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영국의 유명한 군인이고 나중에 정치가였던 웰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그러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주 명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아주 귀하게 대우를 해줬다 그래요. 그분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성찬을 받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아주 허름한 복장에 가난한 한 노인이 그 옆에 앉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분이 그 노인을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있다가 좀 앉으시라고. 저분이 다 마치고 갈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 나중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워털루라고 하는 이 장군, 그 정치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에게, 노인 여기 앉으시지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성찬을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어떤 뛰어난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던, 전공을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권세가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노인을 말렸던 분도 이 워털루라고 하는 분을 존중하고 그분이 좀 편하고 그래서 그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아마 선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사람을 구분하고 평가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사람이 가면 저분이 왠지 방해를 받고 왠지 불편하고 왠지 불쾌하고 또 냄새도 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말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외모 때문에 하는 사회적인 모 때문에 차별하고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회당에 들어와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와요. 야, 사람들이 봐요. 대단하다 막 할까요? 어떤 사람은 또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옷은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선의를 베풀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그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풀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제대로 선의를 베풀지 않아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저 아래 앉으라 그러고. 자,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갑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세상에서 비천하고 세상에서 연약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를 오히려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차별해서는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외모로 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긍휼을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삶을 열심히 그래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범하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지켜도, 여기 보면 예를 들지요. 내가 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간음만 안 했는데 내가 다른 범죄를 해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간음하지 않은 것 때문에는 율법의 의인일 수 있지만 율법의 다른 조 하나를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다 지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범하면 내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죠. 8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최고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 무시합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십자가형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여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내가 심판에서 긍휼을 입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긍휼이 심판에서 나의 죄를 덮고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러한 복을 나에게 가져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기회가 있는 대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선대할 때 그곳에 내가 축복받고 은혜 받는 길도 그러한 복도 나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행해 주셨던 그 사랑받고 은혜 받은 사람다운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길 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정말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처럼 베풀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죄인된 우리,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 가난한 우리,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음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시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늘의 평안을 얻고 기도하며 능력을 얻고 기도하며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재단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의 단비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육신적인 연약함 또 질병에 있는 이들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축복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또한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